아멘. 우리 3월과 4월에는 수요 예배 때 고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3월 달에는 주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또 4월 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고난의 질적 변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질적 변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나?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세계관이 변한다, 가치관이 변한다. 이 관, 바로 생각이죠. 생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의 해석, 그의 자세, 그의 태도, 그의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달갑지 않은 주제이지만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면 성경의 절반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뿌리 깊게 내려온 역사 속에서 이 불교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핵심되는 사상은 사성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봤을 것이에요. 고집멸도라고 하는 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어려움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야 열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하는 이 고성제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생로병사, 사고,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 팔고, 사고와 팔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사고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로병사, 얘기 들어보셨죠? 생로병사, 우리의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모든 생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구부득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부득고 무슨 말이냐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하는 그 고통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애별이고라는 것도 있어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이러한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르는 길을 팔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 예수님만의 길인데 여기는 길이 많아요. 8개나 돼요. 8개. 8개 팔정도를 지켜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불교에서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바라보죠? 피해야 할 것이고 악한 것이고 다시는 이 고통과 고난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야 열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질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악귀를 쫓는 행위를 하죠.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나와 상관없게 해달라고 굿도 하고요, 뭣도 합니다. 불교에서 바라본 이런 관점, 바로 고난은 악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문화적 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관점. 고통이 오는 이유는 도덕적 과오를 범한 자에게 임하는 징벌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병에 걸리면 네가 무슨 전생에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라고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려는 허상에서 고통이 온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세 번째는 운명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운명처럼 다가온다. 고로 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그 고통을 잘 견뎌내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악은 어찌할 수가 없다. 선과 악이 50대 50으로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관점으로,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적인 관점으로 이 악을 보는데, 공통점을 보면 이 악은, 이 고통은, 고난은 악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고난 하면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찬양 중에 고난의 쓴 잔을 마시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고난의 쓴 잔을 마시리, 잘 기억을 중간에만 떼어가지고 부르니까 잘 모르겠네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그렇죠?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고난에 대한 질적인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누가복음에서 한 편의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말을 좀 인용할 텐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죠.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 사탄이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하는데 시편 91편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에서 이 한 대목만 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 구문만 똑 떼가지고 예수님께 대입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도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서 너를 품어 안으사 너를 위로하실 거야, 안으실 거야 라는 말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탄도 똑같이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무 고통도 없을 거야.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너의 삶은 항상 만사 형통할 거야. 봐봐, 이 말씀이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너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너의 삶에 예수님 믿는 다음에 항상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왔을 때 이 사람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올 수 있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예기치 않은 질병, 예기치 않은 사고, 이것을 막을 능력이 없는, 전능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인가 라고 의심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수합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에게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로 고난을 만났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그러한 환상과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고난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관점,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이러한 질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 당했을 때, 똑같이 자녀가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고 똑같이 가족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통해하고 이런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별로 다를 게 없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구나 라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구나.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바로 고난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고난의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경험한 고난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충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요, 고난의 한쪽 면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든 면만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고난은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복합적이에요.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무턱대고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아니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너 고난을 즐겨야 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최초의 죄가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일을 해야 소산을 얻게 되는 그 고통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 당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은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두 번째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떠나갔습니다. 그 죄는 그에게 고통을 불러왔죠. 고난을 불러왔죠. 근데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한 고난도 유익인 이유는 바로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고난 당한 다음에, 내가 넘어져 본 다음에, 바닥까지 떨어져 본 다음에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그때야말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죠. 이 사람에게는 고난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고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죄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 응보에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섭리를 통한 고난은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예가 되겠죠. 요셉이 크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숱한 고난을 당해 그 특별한 이유가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애굽의 포로로 가게 했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을 요셉이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적 고난인지 죄에 대한 고난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바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되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그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열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크신 영광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31편 7절에 이런 자를 위해서 위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고난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크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아셔. 라는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였던 죄를 다 벗어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난에 머무르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또 개역 한글에서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를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도 그 당한 고난에 머무르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 겉으로 치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드레스를 우리가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하나님과 발맞춰 걷는 그 걸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웨딩 마치를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힘들다는 이미지를 그리시기보다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상상을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예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동참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도 주님의 고난을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네 번째, 성경에서는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준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의 맹렬함입니다. 고난이 올 때 누구도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주님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근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이라는 첫 번째 반응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두 번째 반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이런 해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관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주의 율례들을 그것을 통해 배웠대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것은 머리로 글자로 배운 그 배움이 아니죠. 삶으로 정말 치열한 삶 가운데 고난 중에 내가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배우게 된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그 가정의 그 자녀들까지 붙들 줄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배운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배운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 누리시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잘 나가는 광고 기획사의 CEO십니다. 그분의 간증에서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욥과 같이 생각하시는구나.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처럼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 그런 생각의 변화가, 그런 질적인 변화가 그를 가난해서 머물지 않게 하고 그런 유능한 CEO로까지 성장시켰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생각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전에 처하면은 아비규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이유와 그 어디서 오는지 따져 묻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기보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유명한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그냥 소비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님 소득 없이 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것을 온굿강견의 은혜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굿강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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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온굿강견,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걷어가시기보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시편 119편 9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즐거움이 안 되었더라면 내 고난 가운데 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 중에 있어도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즐거움을 삼는다면 그 고난이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되고 능히 건너갈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크고 분명하게 들려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때문에 고난당할 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정말 정신 하나 망가지지 않고 멀쩡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냐 물어보면
그간 암송했던 말씀들을 수천 수만 번 암송하고 붙들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안에 낙인 찍혀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말씀이 들려 있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붙들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만 가지 말씀을 읽어도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시 때, 고난 때를 준비하며 평시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머물러라. 앞선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은 고난의 자리에서 회피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에서 멈추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인내는 소망까지 이르는 멀리 보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발밑만 바라보는 근시안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은 전적으로 피해야 할 악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지만 악과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는 사람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맛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또 그 말씀에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욥과 같이 여기시는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